할렐루야. 한 화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려보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여행을 하면서 참 멋진 장면도 많이 보았고 또 그것을 화폭에 담기도 했었지만 영 마음이 들지 않아 고민을 하는데 하루는 어떤 수도사를 만나 질문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수도사,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좀 가다가 이번에는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을 만나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군인은 그것은 평화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한참 길을 가는데 젊은이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다가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대답은 그거야 사랑이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 가지 대답이 다 마음에 들었고 그 세 가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그리느냐, 이 추상적인 대답을 어떻게 종합하고 그걸 구체화해서 화폭에 담느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몸과 마음이 너무 피곤해져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놀던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서 달려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믿고 기다렸구나 생각합니다. 뒤에 보니 아내가 따뜻한 미소로 자기를 보면서 웃어줍니다. 그걸 보면서 아내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을 평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이 화가가 외칩니다. 세상에서 참 아름다운 것이 많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이로구나. 내 이제는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을 찾아 방황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가정을 그리면서 살겠노라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가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가정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양육을 받고 가정을 이루며 살다가 그 가정을 떠나서 결국 죽게 됩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냐? 가만히 보면 가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한 이 가정의 소중함을 위하여 내가 노력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며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가정의 기원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사실 가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문화인류학적으로 여러 가지 대답을 하지만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다음에 아담을 만드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둘을 만나게 하셨다. 바로 이 순간이 가정의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가정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정을 신성하다고 한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인간의 작품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가정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도 창조의 맨 끝에 이루어진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절정이다, 피크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가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서로 결혼할 때 그때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을 선물로 받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젊은이들 가운데 소위 비혼주의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초라한 기혼보다는 화려한 싱글이 낫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한 것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30대 인구가 662만 7,045명이랍니다. 30대. 그런데 그 중에 미혼이 얼마냐? 281만 5,227명. 무려 30대의 42.5%가 미혼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데 30대 미혼 인구의 30대 중에서 미혼 인구의 그 비중이 1990년까지만 해도 6.8%였습니다. 100명 중에 미혼은 7명밖에 안 됐었어요. 30대. 그런데 2000년도에 13.4%, 2010년도에 29.2%, 지난해 40%를 넘어선 겁니다. 무려 100명 중에 42명. 특히 남자들 30대 남성의 절반 정도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대 남성 미혼율이 50.8%, 5년 전만 해도 44.2%였는데 6.6% 늘어나서 절반이 넘어섰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가운데 인크루트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성인 849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가족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미혼이라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30.1%가 자기는 비혼주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이 난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비혼주의라고 응답한 중에 여성의 비율이 68.7%, 혼자 살겠다고 한 여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러냐? 여자 같은 경우는 결혼 후에 이어진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그래서 결혼하지 않겠다. 남자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한다. 집 구하기가 정말 하나의 별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인 상황이 결혼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포 세대, 5포 세대,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 비혼주의자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살 거 있냐? 서로 지지고 볶으며 살지 말고 또 시집이니 친정이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저 혼자 편하게 살자. 그러다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넘기면 되는 거지 뭐. 구태여 이렇게 결혼해서 얽매이는 삶을 살 필요가 있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파생되어 나오는지 모릅니다. 홀로 사는 고독에서부터 나오는 병리 현상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데서 인간성이 근본적으로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게 되고 이들이 결혼하고 결혼을 통하여 행복하게 산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비혼주의자들 혼자 사는 게 좋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본문 18절 상반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그 결혼이라는 것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혼자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 먼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 가정 속에 내가 세상에서 누려야 될 가장 큰 행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찾았다면 더 찾아내야 됩니다. 아직 못 찾았다면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원리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두 사람의, 남자와 여자, 결혼하기 위해서 만난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고백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 앞에 데려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데려와 주셨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 그 한 사람이 내 앞에 와 있었다. 이 오묘한 만남의 신비를 성경은 시로 표현하기를 깊은 잠 속에서 자고 깨니 그 사람이 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질문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지만, 아니, 두 분 어떻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사랑을 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하도 죽자 사자 쫓아다녀서 그 인생이 불쌍해서 결혼해 줬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별로였는데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쫓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사실 저 사람이 쫓아다녀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결혼했으면 그 시간부터는 그런 말 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보내셔서 저분이 나에게 다가왔고 나는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학적인 것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만났고 어떻게 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연애를 해서든지 중매를 해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데려와 준 사람이다, 내게 가장 잘 맞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수 노사연이 부른 만남이란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로 데려오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게 계속 노래합니다.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흘리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데려오셨다,
바로 이 고백 위에 가정은 견고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결혼이 무너지는 이 시대의 불행,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우자를 내가 골랐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있다, 이 생각에서 가정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만 내가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한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모두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 10번, 20번 선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을 택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을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남편과 다른 남자를 비교하고 아내와 다른 여자를 비교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 비교의 대상을 지워야 됩니다. 내게 가장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짝줄 주셨다.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를 중매로 만났습니다. 만나고 첫 번째 맞이한 생일에 생일 선물과 함께 카드를 써서 적었는데, 그 카드에 쓴 내용 가운데 본문 23절 한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구절을 넣어서 이제 생일 축하 메시지를 썼었는데, 그 카드를 받고서 심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살다 보니 나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취미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배운 게 어떻고 교양이 있네 없네, 말이 많이 있지만 더 이상의 조건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이다. 이거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신혼여행은 일주일이고 결혼은 한평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혼여행의 뜨거운 정열, 또 뜨거운 사랑, 그거 평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으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랜 세월 동안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에 대한 기초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게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이 신뢰에 의해서 사랑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식을 때도 있지만 넉넉히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상반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가 제일 떠나기 어려운 존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집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남자는 가만히 있고 여자만 부모를 떠나서 나에게 온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부모를 떠나고 여자도 부모를 떠나 둘이 만나 이룬 것,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결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떠나지 못한 데서 생깁니다. 분명 분가했기 때문에 집은 따로 사는데 정신적으로는 독립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간섭하게 되고 또 집에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 결혼한 자식에 대하여 또 며느리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월권입니다.
자녀가 결혼했다. 그러면은 뭐 데리고 같이 산다 할지라도 이미 독립된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본인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든 떡을 구워 먹든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만 뭐 부족한 게 보이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도와준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결혼한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집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친정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 친가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옛날 살던 집은 부모님 집이고 우리 집은 여기뿐이다, 이 생각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너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 말 듣고 아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내보내야 되나. 근데 그 아내가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너무나 효자라서 아마 시어머니의 말씀 거역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말 듣고 목사님 대답했습니다. 그건 효자가 아닙니다. 마마보이지. 여러분, 시집과 친정의 간섭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진 것, 내가 막아야 됩니다. 간섭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런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부모를 떠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 아내가 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제 가정일이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끊을 수 있어야 부모를 떠난 일이 되어지고 독립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떠남을 상징하는 행위가 바로 신혼여행입니다. 여러분, 신혼여행 잘 곳이 없어 신혼여행 떠납니까? 오라한 데가 없어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 신혼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돼서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 이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런 일을 위하여 떠난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해물을 제거하고 나면 24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합하여 그랬는데 이 합한다는 말, 여러분, 이 악교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악교풀로 두 물체를 붙인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 두 개의 종이가 있는데 악교풀로 이 둘을 딱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합니다. 부부 사이 조금의 틈도 없이 붙어야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모도 친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쪼르르 친정으로 달려간 여자도 있습니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 생긴 문제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에게는 숨기고 친정 부모나 시부모와 의논한 것, 그 부부가 진정으로 합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완전히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교풀로 잘 붙어진 것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뗄 수 없습니다. 이미 한 덩어리,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몸이 된 것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하나님께서는 서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된 상태를 18절, 20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돕는 배필.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이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역시 성경 똑같아. 성경도 남자 중심이야. 여자는 남자의 보조품 정도로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시다. 여기뿐만 아니라 시편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돕는 자가 보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조가 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울 수 있는 존재는 더 능력이 있는 존재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란 그 말 때문에 그것을 언짢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돕는 배필, 서로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의지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의지하고 그러면서 서로 도우며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서 역할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돕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원수가 되고 모두가 다 자신을 헐뜯고 비방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만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자가 될 때 행복해집니다. 성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부부입니다. 이게 바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시작하면서 화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가정이란 단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나 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막론하고 자기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시인 괴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왕이나 백성을 막론하고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도 그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토마스 무어도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그가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하여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 그것을 찾는다.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가정을 대신할 만한 것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행복의 원리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모든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식구들이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